선교사님들이 우리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인, 의사, 간호사 같이 왔으니까요. 아이들과 여성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우리 양림교회는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우리 양림교회는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의료인도 많고요. 교사도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 의료인, 교사, 우리 양림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한 분들이에요. 이 세 직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서약을 하고 직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총회가 정한 서약을 하고 임직을 받아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교사는 임용받을 때에 교육 공무원 선서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소방관, 경찰관,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도 임용될 때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소명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자어 부를 소자와 명할 명자를 사용하는 소명을 순수 우리말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의사와 간호사는 인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 돼야지, 이거 원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인류가 고통스러워서요, 그 인류가 불러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소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내가 되고 싶어서 의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상이 불러서 의사와 간호사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공무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류가 부르고 국가가 부르는 이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부르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거기는 섬겨야 되는 일, 희생이 뒤따르는 일, 헌신이 요구되는 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타인을 위해 일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소명의식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뉴스와 현실에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린 목회자, 의료인, 공무원들을 현재 텔레비전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타락해요. 의료인은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뭘 쫓아가게 되어 있냐? 돈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봅니다. 공무원은 국가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이 약화되지 않고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소명의식,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위 때문에 거룩한 구원의 자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착한 일이나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간단합니다. 우리는 왜 불렀냐?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건강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고요. 우리를 불러서 양림교회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상,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야 될 모습 두 가지예요. 정의와 사랑입니다. 정의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교회의 마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교회마다 높이 첨탑을 쌓아놓고 그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왜 붙여놨어요? 이게 우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붙여놨어요. 그럼 십자가가 무슨 상징인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뭘 말해주는데요?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먼저 죄인들이 벌을 받는 사형틀인 이 십자가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의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산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죄 지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벌을 받게 하는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죄 지면 죽는다, 이걸 말해요. 죄를 짓지 않아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살 수 있다. 죄 지면 누구나 죽는다. 정의예요. 그게 죄를 지면 벌 받는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안 지면 안 받아요. 이게 정의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죄 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누가 대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이처럼 최고의 정의와 최고의 사랑이 크로스된 것, 바로 그곳이 십자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가리켜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파송받은 자를 말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고 있고, 나는 보냄받은 사도로서 살고 있고, 나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빛에 의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명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실명한 눈을 다시 뜨는, 고침받는 그러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바울은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신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구나, 나를 선포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교사로 부르셨구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비 체험을 했으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게 뭐예요? 소명의식이에요. 바울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 소명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고요,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다 지나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요, 눈에 빛이 쐬졌잖아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과정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러 갈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빛 쬐고 눈 멀고 다시 눈 뜨고 바로 사도들 찾아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3년의 기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디 갔냐?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년 기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찾아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의미를 3년 동안의 깊은 연구 끝에 찾아내서 바울의 신학 체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비 체험이 있죠.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범죄자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부끄러워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된 것, 나 부끄럽지 않다. 내 인생이 원래는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남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고난받는 삶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임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신이 부탁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잘 감당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복음은 누가 전하지 걱정도 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수많은 제자를 세워놨어요. 그 제자들이 수많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바울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과 아름다운 부탁,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준 말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부탁했다.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많이 들려준 말이 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소명의식을 잃지 말아라.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실명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명한 눈을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 설교를 들어서 수십 년 들어서 설교를,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왜 복음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별로 계시지 않아요. 체험이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정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면 입이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왜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설교 들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전하려면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교회에서 양림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수요일 교회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언덕 꼭대기에서 얼마나 숨차게 올라오시는지 몰라, 어르신들이. 수요일 밤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올라오고 어른들만 올라오잖아요. 90세 원로 장로님이 수요일 밤에 말씀 사경에 오셨다가 올라오셔서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 숨이 가빠가지고 심정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의자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뒷자리 정도 되네. 돌아가셨어. 심정지가 오면 여러분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우리 부교역자와 제가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 4분이에요. 4분. 구급차가 안 와요. 15분 동안 1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임종을 많이 봐가지고 딱 봤는데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어. 혀 말렸고 입 벌어졌고 눈동자 풀려졌어요. 돌아가신 거야. 그렇지만 심폐소생하고 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근데 구급차가 15분도 넘어서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제세동기, 우리 교회 제세동기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사놨어. 그 교회는 그게 없어가지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저 뒤에 우리 교회 있거든. 구급대원들이 제세동기를 작동시킵니다. 첫반 작동했더니요, 억 하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돌아가셨어요. 또 심정지. 두 번째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셨어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구급차 실려갔어요. 3일 있다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2주 전에도 전화 오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죽은 나를 살리신 목사님.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살렸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장로님 심폐소생술에서 내가 살렸어요? 구급대원이 와서 살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장로님의 눈에는 왜? 옆에 권사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권사님이라고 맨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러지 목사가 살려주셨다 하니까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 내가 그렇게 맨날 말해요. 그 장로님처럼요, 우리도 내가 죽은 사람임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날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체험할까요? 이렇게 살면 체험 못해. 이렇게 살면 체험 못합니다. 사모하셔야 돼. 사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날 살리셨음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은 모이는데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거야?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내 입을 틀어 막아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사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